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령으로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십자가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그런데 우리 이 성령님의 인도는 그냥 인도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에 의한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부어주심에 의한 인도가 지속되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로 자기의 모습을 죽이는 자, 십자가로 자기의 모습을 처리하는 자, 자기의 자아를 처리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상 십자가 지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의 사람이 어떤 이 실수를, 또 어떤 영적인 이 참패를 맛보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저 여러분들을 향한 거울의 말씀 또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셔서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조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그 죽기에 실패한 제자들에 대해 있습니다. The disciples' failure of exorcism,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 exorcism ministry라고 할까요? exorcism 사실 이게 로만 캐톨릭에서 사용한 말인데, 그 driving out이라고 할까요? driving out the evil spirit from the people. They failed it, severely failed it. 아주 철저하게 실패해 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완벽하게 실패한 장면이 이 37절에서부터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무리 중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느냐? 막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소리를 지르도록 만드시냐? 소리를 지를 때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내 자아가 깨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주여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가운데 주여 선생님이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조용조용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순간은 자기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내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아가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면서 자기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절박해야 부르짖는 존재입니다. 절박해야. 여러분,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수는요, 우리 각자의 절박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빈약하게 만듭니다. 원수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나의 절박한 상태, 나의 처참한 상태, 나의 비참한 상태, 나의 빈약한 상태를 일부러 보여주십니다. 환히 보여주세요. 기도하다가도 보여주시기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도 깨닫게 하시고, 이모 저모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한 모습을 일부러 들춰내십니다. 왜 들춰내시냐? 예수께로 부르짖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령은
그걸 감춰 놓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그게 편하니까.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자기의 잘못된 부분, 자기의 실패, 실수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잘하니까 그걸 감춰줘요. 이렇게 다 감춰줍니다. 그러나 성령 그걸 다 밝혀내십니다. 그걸 밝혀서 그 아들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고침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시작되는 게 부르짖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 시드니 중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이 시드니 오래서 사시겠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목사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이 눈을 씻고 찾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좋습니다. 주님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좋아요. 왜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목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주십시오예요. 39절에서 40절 보면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축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evil spirit을 driving out 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Your disciples failed to drive out evil spirit from my son. 내 아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냐면요. 우리는 이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받은 능력이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잠깐 다시 보시게 되시면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to drive out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워는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받은 능력을 쓰면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잘 기록이 되냐면 우리 혈루병 고침받은 여인을 볼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 지금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시죠. 말씀하셨죠. 능력을 쓰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닙니다. 쓰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써도 그대로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왜 반복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왜 반복적으로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하느냐면 반복적으로 능력을 쓰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능력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부터 이거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한 번 능력이 왔으면 끝이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히 부르짖는 것 자체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감정을 깨트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기도 없이도 혹 유사한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주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판가름 내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냐? 그럼 이제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그냥 자기 재능인 것이죠. 하나님 주신 자기 재능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덕을 세운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있으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 능력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럼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관련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그런 거는 귀신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정도로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며 왜 날마다 십자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제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 내용의 첫 번째 이유 원인은 뭐냐면 제자들이 받은 능력이 얻은 거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능력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다시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신앙 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they used power already and they didn't receive the power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은 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그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의 원인은 뭐냐? 왜 이들이 능력을 구하지 못했는가? 왜 능력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y couldn't understand that Jesus' suffering, the death, and His resurrection.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는 있으나 그 고백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무엇으로? 성령과 십자가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Our confession become the power and authority in us by the Holy Spirit and by the cross.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무엇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성령과 십자가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거를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울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두려울 일이 아닌데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허용인데 무엇을 허용하심이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거 허용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깨지느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걷어지냐? 촤 하면서 일주일 동안 부르짖던 그 120 문도에게 성령이 강타하시고 나니까 그 귀신들이 싹 도망가게 되고 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그 안에서 일하게 되니까 귀신들이 거기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귀신들이 딱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포함하여서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머리 안에서 팡팡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뭡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딱 해석하는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탁 가져다가 해설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그 짓누르고 있던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려 버리니까 말씀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아, 정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는 말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게 하는 것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근데 그거 어떻게 한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번이 아니고 날마다다. 단번이 아니고 날마다다. 예,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목사님, 나는 이 깨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언제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죽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깨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는 일 앞에 바빠요. 그게 제일 바쁜 일입니다. 날마다 나를 깨트리는 일이 제일 바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하여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폐가 되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처참한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방면입니다. 첫 번째 방면은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건 이중적입니다. 듀얼 미닝이 있어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첫 번째 측면에서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귀신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아비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을 귀신에게 뺏기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자신들의 자녀를 동성애의 귀신에 뺏깁니다. 자살의 귀신에 뺏깁니다. 우울의 귀신에 뺏깁니다. 중독의 귀신에 뺏깁니다. 불신앙의 이 무신론의 귀신에게 뺏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귀신에게 뺏기는 줄도 모르고 자기 신앙은 죽어가죠. 아, 참 이게 안타까워. 이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차라리 이렇게 귀신 발작이 난 게 복됩니다. 그래야 고치니까, 그래야 아니까. 발작 일어나면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귀신이 강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 모습을 숨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귀신이 약해지면 발작이 일어나요. 약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막 이제 그 사람의 성질을 돋구고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꺼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말이 함부로 내 입에서 나간다. 그때는 유의하십시오. 아, 내 안에서 지금 귀신이 일하고 있구나. 100%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요. 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려고 발작을 시작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충격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려고 발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웬일인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항상 그러시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제대로 지금 해설을 못하고 지금 막 입에서 막 터지는 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네가 준비한 말씀보다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주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허접것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자기 아들을 귀신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세대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패역하다. 내가 능력도 주고 내가 권위도 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책망은 그러므로 누구에 대한 책망이냐? 현대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교회에게 말씀 66권을 가슴에 안겨주고 예수를 믿도록 성령도 줬는데 도대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목사인 저부터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이 말씀에 철저히 깨져야 되겠죠. 철저히 부서져야 되겠죠. 주여 그렇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주창자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있으면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 입에서 시작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놀라운 능력을 더욱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면입니다. 이 제자들의 처참한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방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and put up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뭐냐면 육신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언제까지 내가 육신을 있을 때를 의지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가 끝나면 무엇으로 오시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너희와,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중에 성령을 체험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누구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심으로써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처참한 실패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미래를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미래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본문을 해설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까지만 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주님 또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재차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이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제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실패가 일어났음을 예수님은 이 44절의 말씀을 재차 제자들에게 상기시킴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나 이게 언제까지 숨겨져 있느냐? 성령이 오시기까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은요, 핵심이 뭐냐? 은사도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깊이 적용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의 가장 첫 번째,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가 될 때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승리는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날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